오늘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 풍악과 춤추는 소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는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좋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으러 갔다 오는 그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10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찾을 터인데 찾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세 번으로 나눠서 보면서 마지막에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들이 본래 과거가 좀 문제가 있었고 본래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에게 변화가 생겨서 말씀을 들으러 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나는 어느 쪽에 속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발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네. 회개한 아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영접하기를 거절한 것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풍악 소리 그리고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즉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인생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천국이 기쁜 곳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소리를 듣고 나서 의문을 품습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렇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형이 조금도 기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있잖아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을 위해서 뭘 해주면 다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치자면 수백의 교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유익해요. 그런데 별 유익을 못 본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를 진짜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알지만 안 지켜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누군가를 잘해주셨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 세례 요한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아무도 어느 쪽에도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울면 좀 같이 울어주고 웃으면 좀 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우는데 안 울어주고 웃는데 같이 안 웃어주고 공감 능력을 상실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좋으면 같이 좀 좋아해 주면 되잖아요. 같이 안 좋아합니다. 누가 슬퍼하면 좀 같이 슬퍼해 주면 좋잖아요. 공감 능력을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갖고 있지를 않으면서 자기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 나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은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참 기뻐하지 않는 걸 넘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오죽하면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철없는 장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은 보통 누가 말했으면 그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도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안 들어가면서 화를 내고 자기가 왜 화내는지를 계속 말하잖아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아들 맞습니까? 맞긴 뭐가 맞아요. 그건 지 소리지. 그건 자기 주장이지 자기 주장과 팩트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내가 그렇다. 또 어떤 분들이 이걸 듣고 이 아들이 그랬다 그러는데 뭐 지키긴 뭘 지켜요. 그러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불평거리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먹을 때 풍족했죠. 그 둘째 아들이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품꾼도 잘 먹는다고. 그렇죠? 품꾼도 잘 먹으면은 아들은 더 잘 먹겠죠? 예. 부잣집이고 아끼느라고 밥 잘 안 먹고 이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잘 먹었을 텐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얘한테 해주고 있는 이것만 보고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가인과 같은 살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가인이 자기 아벨을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 처음부터 살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집안이나 비슷한데 아들이 둘, 셋 있다. 형이 동생 안 때리는 집안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없을 때 때리니까. 근데 동생 치고 안 맞아보고 큰 애는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몰라요. 우리 집은 아닌 줄 아는데 아니긴 뭘 아니. 다 얻어맞는데 얼마나 얻어맞느냐지. 그냥 얻어맞는 정도가 아니라 밟아버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나도 옛날에
저는 뭐 아들이 혼자여서 뭐 때릴 것도 없고 맞을 것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온순해 보이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한 번은 자기 집에 가죠. 그러자. 그리고 갔는데 얘가 동생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요, 뭐 말 한마디를 못해요. 친구들하고. 옆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면은 거의 비굴할 정도로 한마디 말을 못하고 맨날 이러고, 그래서 굉장히 애가 온순한 줄 알았는데, 집에 갔는데 동생이 왔는데, 남동생이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막 뭐라 그러면서 이제 말도 못 듣던 말이 막 튀어나오면서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면서 애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두 얼굴도 이런 두 얼굴이 있나? 너 지금 뭐 하냐? 그래서 내가 말렸는데, 근데 이 동생은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쌓여있던 걸 동생한테 이제 풀고 하는 건데, 보면은 그런 집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때리지 못하게 하긴 했는데, 그 둘째 애가 학교 다닐 때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얘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참 좋은 형을 뒀다고, 안 때린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라기보다 안 때리는 형이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안 맞는 애가 한 명도 없대. 자기 혼자만 안 맞는데, 형 있는 애 치고.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0년, 50년 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던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도 학교도 괜찮고 집안들도 괜찮은 애들인데, 한 명도 빠짐없이 동생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동생들 중에 안 맞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에 대한 미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 이거를 숨겨서 모르죠. 너 얘기하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 그 다음에 서로 싸울 수 있지만은, 어릴 때야 뭐 힘이 약하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안 좋은 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첫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받죠. 가인도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가인과 아벨 이름의 뜻 자체만 봐더라도 가인은 내가 얻었다요, 얻었다. 근데 아벨은 이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가인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점적으로 너무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맏아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고 둘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가인이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자기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는데 무조건 집안에서는 자기가 첫째였겠죠. 무조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리고 곡식으로 드렸던 가인,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곡물로 드려서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에는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단지 죄 씻으면은 피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조건 곡식이어서 안 받았다라는 논점은 좀 빈약해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쪽은 믿음으로 드렸고 한쪽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 같이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한쪽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한 모습, 우리로 치면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랬더니 기분이 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항상 조심하는데
얘기를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해 주거나 그러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희 교회 오니까 또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뽑고 그랬는데 제가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았기 때문에 꼭 뽑으라고 당회도 그러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걱정은 뭐냐면 시험 드는 사람 없을까? 예외가 없어요. 그거 하고 나면요 다 기뻐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처럼 모두가 기뻐만 하는 교회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은 좋은데 떨어진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기분이 안 좋으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심한 경우는 극심하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저들도 자꾸 또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될 만한 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만하다면 그 모두가 누구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해야죠. 근데 그냥 무작정 하자 그래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기분들이 얼마나 상하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요 누가 마음이 상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또 없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 보면은요 좋은 일이 있다고 다 기뻐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시험 들어서 떠난 분들 보면 떨어진 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약 올렸어요. 약 올리고 아주 폄하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안 나오겠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제가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 좋은 말은 못 해줄지언정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고 그 정도로 덕이 없을까?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덕이 없어요. 덕이. 교회 안에는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세울 때 좀 덕이 있는 분들을 세우세요. 덕이 없는 분들이 윗자리를 가잖아요. 덕 없는 소리를 해서 교회 분위기를 다 흐트러 버려요. 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이 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불평거리만 찾고 3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를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팩트 아닙니다. 이런 걸 false accusation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비난. 왜냐하면은 외국 갔다가 왔는데 얘가 창녀랑 지내면서 돈을 썼다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거든요. 살다가 오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얘기 안 해주기 전에는. 근데 제가 분명히 가서 창녀하고 이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함께 그 살림을 삼켜버렸다. 이거는 실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이렇게 나쁜 놈이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건 아끼지 않은 거예요. 보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지 비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썼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돈을 쓴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능한 최고의 비난을 합니다. 돈을 썼는데 분명히 최악의 방식으로 썼을 거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 내 동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자기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우리 교회 하세요.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 이 교회 그러지 마시고 그건 딴 교회 계시는 분이 오셨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이 가정을 이럽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해야지.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제 집은 아니니까 밖에서 왔으니까 기도해 드릴 때 이 가정을 축복하고 하는 거지만 그건 삼자니까 하는 말이고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우리 가정을 하고 하는 게 말이 맞는 거죠. 언어 표현에서부터 그 사람의 정신 자세가 나타나는 건데 이 교회를 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이 교회예요. 머릿속이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언어 자체를 보면은 그분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별로 생각이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좀 많아요. 살다가 보면. 근데 그 언어 속에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녀석이 왔는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내 동생은 이 아들이 아니라 이 너의 동생, 너의 동생으로 대우해야 된다. 너는 형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형인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마다들을 얘기하려는 게 초점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는 것은 사실상 마다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롭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는 둘째를 비난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기야말로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자기도 자기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동생의 2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15장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째만 돈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첫째도 받았어요. 이미 첫째도 받았다고요. 그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화를 낸다. 이것은 그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쟤는 하나 갖고 난 2개 가졌는데 그래놓고는 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고 그럽니까? 참고로 이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명기의 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얘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아내가 둘이 있던 경우를 얘기해요. 보통은 아내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있는 2 다른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아내가 둘이 있다. 이 경우는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절 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한참 후 얘기죠. 모세 때 얘기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둘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마음에 들 확률이 높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 첫 번째 아내든 둘째든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있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미워하는 이 아내, 이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남이라면 이런 거예요. 자, 보면은
장남이라 할지라도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라 할지라도 미워도 나이 많은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 주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아들, 즉 둘째나 셋째에게 주는 2배를 맏아들에게 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첫째는, 본문에 나오는 첫째는 둘째의 2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자기는 2배나 받았는데. 그리고 이것은 그가 자기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은 그렇다면 3분의 1, 아들이 둘이니까, 그리고 맏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생각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성경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장남에게 그냥 2배를 주라고 했을 뿐이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다 넘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각각의 아들에게 일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양도하면, 죽었을 때야 3등분해서 맏아들한테 2, 그리고 둘째한테 1 이렇게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양도하면 본래 주는 것의 3분의 1만 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둘째에게 자기 재산의 9분의 1, 그리고 맏아들에게 9분의 1을 주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기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어쩌면 그래서 동생이 살아온 것이 이 첫째는 싫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가지고 나눈 건데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없으면 이거 다 지 거잖아요. 정말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악한 형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참조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기 동생이 엉망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형이라면 영접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종들조차도 기뻐하는데 그 집의 장자라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장자답지 못한 사람이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의 반응 자체가, 특별히 사랑이 많은 존재 중심의 그런 아버지의 맏아들답지 못합니다. 이 아들은 철저히 소유 중심의 아들입니다. 부끄러운 아들이죠. 과연 그가 둘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소유적 관점에서 보면은 돈 관리를 잘했다, 이 면에서 칭찬할 수 있겠지만 존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둘째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동생을 비난합니다. 30절 초반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했다 그랬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생은 아버지 살림을 먹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분깃을 낭비했을 뿐입니다. 또한 창기와 함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중상모략입니다. 동생이 그랬다는 언급이 본래가 없습니다. 그냥 낭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첫째는 음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자기라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 같았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창녀랑 그러고 싶은 것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덮어 씌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정말 의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맏아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뜻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득권자로서 이미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만의 마음을 갖는다면 도무지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너의 동생은, 이 내 동생은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자기가 돌보아 주어야 될 동생입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실상 죽었다가 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정말 변화되어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맏아들이 진정 유산을 받을 자라면 가족답게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오는 심령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던 얘기하면서 말씀을 맺겠는데,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직무 중에 하나가 부흥을 시켜야 돼요. 약속할 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가르칠 걸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힘쓸 것인가? 그래서 침체되어 있다가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계속 부흥하잖아요. 제가 느낍니다. 아주 온몸으로 느껴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일단은 예배 장소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차하기 힘들어져요. 밥 먹을 때도 장소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오는 거를 막 싫어하는 게 막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꼭 부흥해야 되니? 질만 좋으면 되지 않니? 질 좋은 게 뭐죠? 사람 오는 거 싫어하는 게 질 좋은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많은 기존의 기득권자들은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편안하게 앉는 자리에 누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니까 짜증나고, 주차할 때도 사람이 안 와야 주차가 편한데 죄송합니다. 오니까 불편하고, 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들이죠. 네, 좋은 장자 같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칩니다. 바라기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음악과 춤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분노하던 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도 참으로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목회자를 돕고 선교를 돕기 위한 손길을 기뻐하시고 또 이 손길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간구하오니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